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일곱 대접 심판, 이 마지막 심판이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이라고 선포된 그 일곱 대접 심판이 하늘의 성전에서 어떻게 준비되는지 그 준비가 다 완료된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6장은 이렇게 준비된 일곱 대접 심판이 실제로 집행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절이 2절에서 21절까지 쏟아지게 되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어떤 서론격에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21절까지는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일곱 개의 이 대접 심판도 크게 네 가지 심판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9절까지가 이 첫째에서 넷째 대접 심판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심판은 앞에 그 나팔 심판, 일곱 나팔 심판처럼 첫째에서 넷째까지가 주로 이제 자연 환경에 그 임하게 될 그 심판의 내용을 다루었잖아요. 그 여기도 대접 심판도 주로 환경과 관련된 심판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9절까지고 10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나머지 세 개의 그 대접 심판으로 그 짐승의 보좌를 향해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장면이 이제 묘사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바벨론과 이 만국 성들의 파멸이 있게 될 일곱 번째 대접 심판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은 16장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구절인데 거기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 천사에게 이렇게 일곱 대접을 쏟으라라고 하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데 성전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된 곳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성전에서 일곱 천사들에게 이 대접 심판을 쏟으라라고 말한 그 소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이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말해주느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날의 어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갖는 건 아니지만
어떤 세계의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지구의 그런 그 기온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뭐 그런 엄청난 그런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인해서 뭐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들. 또는 세계 3차 세계대전을 인해서 핵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는 거 아닌가, 인류가 멸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하고, 요즘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촉발되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계속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가 일어나 가지고 인류가 멸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들을 한단 말이에요. 또는 뭐 그 딥 임팩트나 그런 영화에서도 보는 것처럼 헨리 해성이나 이런 해성들이 와가지고 소행성이 와가지고 지구가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다 사라져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것이 빠져 있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우연적으로 우연히 또는 어떤 통제하는 어떤 존재가 없이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하는 7 대접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 음성에 따라서 7 천사가 그 통제에 의해서 이 집행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래서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것과는 달리 이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요동하고 그렇게 그 두려워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 천사에게 쏟으라라고 말하는 7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쏟아 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접 심판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대접 심판이 얼마나 섬찟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그 파멸적인 그런 어떤 무서운 그런 재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노의 대접이 어디로 쏟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땅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죠. 근데 둘째 천사는 바다에 쏟아요. 근데 여기서 땅에 쏟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천사들은 첫째 천사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7 천사 모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땅에 쏟으라라고 말할 때 그거는 그냥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통치하고 있고 그 짐승에 경배하고 그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역들에게 쏟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번 그런 대조들이 있었죠. 어떤 문명에서는 땅이라고 하는 게 진짜 땅이지만 어떤 문명에서는 하늘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하늘에 거주하는 자들과 대비되는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사는 자들, 그래서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늘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비해서 사탄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그 수를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 땅이고 어떤 때는 그냥 사탄에 속한, 그래서 짐승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 이런 것을 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땅에 이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진노가 누구를 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내용, 이 실체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참된 신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막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우리 살피겠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늘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가 횡행하고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 공의로운 통치의 현실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소식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편 보면 이 대접 심판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나팔 심판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그 순서가 똑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보면 땅에 그런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과 물,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나팔 심판은 해, 달, 별을 언급했는데 대접 심판은 해, 달과 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그 심판의 결과 어두워진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대접 심판의 경우에도 어두워집니다. 그 여섯 번째 나팔과 대접 심판 공이 큰 강 유브라데와 관련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대접 심판도 각각 번개, 우레, 음성, 지진, 큰 우박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나팔과 대접 심판 사이에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먼저 나팔 심판의 경우에는 땅과 바다와 강과 물, 해, 달, 별에 이런 심판이 임할 때 그것들 자체의 어떤 그런 그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땅 자체. 그런데 대접 심판은 땅에, 바다에, 강과 물에, 해에 그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결과 사람이 해를 입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의 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나팔 심판은 그 피해가 3분의 1이었습니다. 인심판은 4분의 1, 4분의 1이었고 나팔 심판은 3분의 1인데 4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대접 심판은 전체가 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팔 심판과 그 대접 심판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는 막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접 심판은 그런 막간이 없습니다. 그냥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있게 될 어떤 그 반응들 이런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심판은 오늘 우리가 네 가지 대접 심판을 살필 테인데 이 네 가지 대접 심판 중에 넷째 대접 심판을 제외하고는 이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뭘 말해주느냐면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 그 재앙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애굽이었습니까? 애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접 심판이 그렇게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심판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애굽에 임한 이 심판, 이게 애굽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입니까? 그들이 회개해서 그들의 죄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심판의 목적이, 그 재앙의 목적은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대접 심판이 그런 재앙,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심판의 목적이 그들을 회개케 해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냥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강도도 세서도 무서운 심판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목적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심판인 겁니다. 기회가 없어요. 자, 이런 것을 배경에 두고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면
첫 번째 심판은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이 재앙은 출애굽기에서 6번째 재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1절에서 땅은 여기 2절에서의 땅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2절의 땅은 문자적으로 땅에 대접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대접이. 첫 번째 대접이. 그런데 첫 번째 나팔 심판의 경우에는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땅이 불타고 나무와 숲을 이런 것들도 3분의 1이 불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방식으로 심판이 임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돼요? 첫째 대접 심판이 쏟아지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사람에게 이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다른 말로는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그런 심판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주어졌던 것처럼 여기서도 같은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바다에 쏟아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이것은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서는 강이 피로 변했지만 물이 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그런 것을,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나팔 심판처럼 나팔 심판은 바다의 3분의 1과 그 안에 사는 생명체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모든 생물로 번역된 이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모든 생명의 영혼 이런 뜻으로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물의 멸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바다에 사는 것들이. 이런 묘사를 볼 때 일곱 대접 이 재앙이 일곱 나팔 심판에 비해서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이 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고 이 대접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다 쏟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버리는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이것도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을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셋째 나팔 심판 때는 강과 물이 3분의 1이 쓴쑥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강과 물이 완전히 전체가 피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피로 변한 강물을 또 그 물 근원, 샘물이고 지하수고 뭐고 다 그냥 피로 변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한이 이렇게 바다와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한 이 심판의 이 신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요한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이 모두 피로 변해서 모든 생명,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어버리고 사람들도 마실 물이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뭘 의미하느냐,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5절에서 7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먼저 여기서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을 차지한 천사. 물을 차지한 천사, 이게 문자적 언어로는 물들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물들 이렇게 말하니까 바다와 강과 물 근원 이것들을 차지하는 천사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물을 관장하도록 위임받은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이잖아요. 그 로마 신화인가요? 포세이돈이 바다를 관장하는 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천사들이 그 물을 각각 관장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7장 1절에 보면 바람을 관장하는 천사들이 있었죠.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4장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오는데 이 각각은 그들이 어떤 그 각각의 영역을 그 이방 신화에서처럼 각각의 영역을 통치하는 어떤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 속에서 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대리자로서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위임받아서 관장하고 있는 그런 천사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들의 천사가 급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은 방금 살핀 것처럼 둘째와 셋째 대접 심판 때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죽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을 차지한 천사들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먼저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앞에 1장 4절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1장 4절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장차 오실 이에서 거룩하신 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최종 심판과 마지막 재앙과 관련해서 그렇게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서 지금 대접을 쏟는 존재는 누굽니까? 누가 그 대접을 쏟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천사들이 쏟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존재들이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이렇게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을 피로 변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천사들에 의하면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다 죽이는 것이 왜 그게 의로운 일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다와
강과 그 물의 근원을 다 그렇게 피로 변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다 죽여버리고 결국은 인간도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결국은 죽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의로우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의로우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죠.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지 않고 의롭게 심판하시지 않고 자신의 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필요 이상으로 진노를 쏟아붓는 건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실 수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그들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가리키겠죠. 앞에 그 11장 18절에도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성도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각각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선지자들은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들일 것이고 선지자들은 그 다음에 성도들은 순교자들이나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사람들을 가리킬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바로 이들을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 중에 얼마는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바다와 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그들이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를 흘린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냥 아무런 연고 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무작위로 그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심판을 받을 근거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를 마시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져요? 이 심판이?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임하게 될 그 마지막 재앙 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그런 그 핍박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을 당하면서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핍박을 당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불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그냥 하나님이 없이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분노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행위들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은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런 삶에 대한 회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물을 차지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하기가 그런 연고로
의롭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자 거기에 호응해서 이번엔 제단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제단은 성전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성전에서 또 중심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제단에서 들린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 얘기죠. 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에 물을 차지한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한 그 판단이 맞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제단에서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앞에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거룩하신 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앞에서는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 피를 흘리게 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근거에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이 전능하신 분이 심판을 행하시는 거니까 그 심판은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다. 의도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짐승을 섬기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 심판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반드시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효과가 무엇인가는 뒤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이제 참되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의 그 의로움을 더 강화시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단에서 나온 것은 그 물을 차지한 천사들과 제단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는 뭐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은 참되고 의로울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이 반드시 어떤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 심판을 8절 9절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 네 가지 대접 심판 중에 이 네 번째 대접 심판은 출애굽기 중에서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는 심판의 현상과 그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천사가 이번에는 해의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불로 지금 우리가 기온이 높고 해가 아무리 뜨거워도 사람을 태울 정도의 그런 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해가 사람들을 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태우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그 7장 16절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해로 인해 해가 태우는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을 향한 것이지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 사람들을 맹렬히 태우는 그런 심판이 넷째 대접 심판인데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을 입는 거래요. 막 우리가 그 뜨거운 거 손에 막 닿기만 해도 뭐 엄청 아리고 막 그러잖아요. 며칠 가잖아요. 근데 전신이 이렇게 전신 화상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태울 정도로 맹렬히 태우는 그런 화상을 입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겠어요. 눕지도 앉지도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 그런 고통이 임하겠죠. 저도 화상병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들이. 근데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 막 마음이 겸비해지고 뭔가 이 고통에서 말 건져달라고 막 호소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받는 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에 태워져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비방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독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비방한다 이게 모독한다는 것인데 이 모습이 앞에 13장 6절에서도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짓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일을 짐승이 했는데 이 불의 태움을 받는 이 사람들도 짐승이 했던 바로 그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할 때. 따라서 이들이 여기서 심판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걸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단지 이렇게 그 넷째 대접 심판을 인해서 해로 태움을 받는 그 순간에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 속한 사람으로서 짐승의 본질이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본질인 것처럼 이들도 그 똑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바로 그것이 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즉, 이 심판이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두려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만일 회개를 목표로 하는 심판이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실패예요? 하나님의 실패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의 목적이 이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비방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단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는 당하는 일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막 웃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거죠.
그런데 아직은 이 때가 아니죠. 그러나 이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분명해요. 최소한 이 요한이 썼을 때보다는 2000년은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언제 그 날이, 그 심판이 임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섬기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것을 알려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로를 얻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이 1차적으로는 이 계시록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지금 짐승으로부터 경배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무력이 없잖아요. 무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이들은 절대적인 권력과 그런 군사력으로 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권력을 행사해서 이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그들이 맞서서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근데 그런 속에서 그런 악인들, 자신들을 핍박하는,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할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나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도록 하나님께 신원을 해야 되지 우리가 직접 나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비록 이렇게 교회가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이들은 승승장구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으면서 언제까지라도 그들이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짐승에게 속해서 짐승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최후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실들을 알리고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도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와 점점 가까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부지불식간에 임합니다. 부지불식간에. 그리고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징조들이 현저하게 많아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대배교의 시대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교회가 배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저여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참된 복음을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겉모양은 아까도 우리가 밥 먹으면서 그런 이단에 대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말할 수 없이 이단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2년 반이 넘도록 지금 중단되어 버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더욱 심화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이단들은 숫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고 대표적인 이단들이 막 이제 길거리에서 나와서 활기를 치면서 공개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교회는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진리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악인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고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냥 그 심판이 임해서 빨리 그 악이 다 이 세상에서 다 소재되고 의와 거룩함이 임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빨리 임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런 소망과 함께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이때에, 아직도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일컬어지는 7 대접 심판 중에 첫째에서 넷째 대접 심판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심판의 이 무서움은 그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라고 부르며 그 대접을 쏟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있었던 그런 심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심판의 강도가 세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심판의 목적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의 죄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쏟아붓는 진노의 심판인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악인이 기승을 부리고 악인들이 즉각적인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 현실들을 인해서 정말 우리 안에서 깊은 회의가 밀려올 때도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며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응하지 못하는 현실들에 의해서 조바심을 갖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